이게 이민 오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끔씩 옛날 과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야,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이랬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은근히 또 내가 한가닥 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야, 왕년에 누구 반장 안 해본 사람이 없냐 뭐 이러면서 이제 왕년 타령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냥 대단한 사람들만 이민 와서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 군대 다녀올 때 뭐 어땠다는 둥, 6.25 사변 때 내가 인민군의 목을 몇 개나 땄다는 둥부터 시작해서, 남자분들은 내가 젊었을 때 소실적에는, 지금은 아내에게 구박을 받지만 수많은 여자들이 침을 흘리면서 쫓아다녔다는 둥, 또 그러면 아내는 거기에 질세라 나도 수많은 남자를 울리고 다 군대에 보냈다고 하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아야 할 사람이 나라고 뭐 이러면서 소위 왕년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왕년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현실은 잘 나갈까요? 아니면 잘 나가지 않을까요?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잘 안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현실의 부족함에 오히려 왕년의 영광을 들추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은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왕년의 영광을 들추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던 크리스마스 주일에 제가 크리스마스의 기득권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본문에 보면 실은 왕년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들먹거리고 있는 말씀을 보게 돼요.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스라엘의 그 왕년의 영광이 이렇게 화려한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초라하기 그지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떨어져 버린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Has God failed? Has God's promise failed?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다면 당연히 나오는 질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도 실패할 수 있다는 말 아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 실패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를 향한 약속도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6절 초반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굉장히 소극적 대답 같지만 이건 번역의 약점입니다. 실은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약하게 표현되지 않아서 굉장히 강합니다. no라고 하는 라는 이 no, not 이게 먼저 나와요. 영어도 번역상 뒤로 나가지만 헬라어는 no가 먼저 나와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6절 후반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게 답입니다. 육신으로 난 후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그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향한 약속한 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대답입니다. 고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여전히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혈통으로 난 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본질적 정체성, 이스라엘이 누구냐? Who is true Israel?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 이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도 혈통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혈통.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직도 상민 출신의 한국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양반이에요. 양반 아닌 분 한번 좀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저는 양반 아닌 한국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혈통을 중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민이면 상민으로서 어떻게 하든 간에 양반 그 족보를 샀다는 것이죠. 우리 집은 사지 않았어요. 그것만 알아주세요. 이거 보세요. 저도 양반인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이 혈통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근대 문화로 들어오면서 그 서양의 의술이 들어오면서 참 이 깨우기 힘들었던 계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혈입니다. 수혈.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혈통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우리 한국 백성에게 이 노예의 피를 양반의 몸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 자체가 무슨 퀄러티가 질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상놈의 피가 있고 양반의 피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뭐 사극에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드라마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왕이 영조 왕 아닙니까? 영조는 그 자기의 그 혈통 때문에 평생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던 왕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는 적자가 아니라 서자라는 거죠. 서자의 입장에서 왕에 올랐으니까 자기의 그 혈통에 대한 평생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혈통 얘기를 하던데 이 유대인의 혈통에 대한 관심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누가 이스라엘이냐? 육적인 혈통을 물려받은 저 이스라엘이 자기네들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소위 회장님의 입장이 바뀐 것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책이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가 바뀌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육적인 혈통으로 자꾸 이스라엘이고 자기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 돌들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육적인 혈통으로 난 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기지 말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애시당초 밝히고 있어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민족의 동질성을 갖는 육체적인 할례.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할례파, 할례파. 유대인은 할례했고 이방인은 할례를 하지 않았다. 아주 이렇게 대강 나누어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할례, 남자의 양피를 가르는 이 의식을 행해서 유대인인 것을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이죠. 그런데 이 혈통으로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인 줄 알고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는데 신명기 구약에서 애시당초부터 토라예요. 토라. 모세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 목이 곧은 백성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30장에서도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서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냐?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라는 거 얘기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그 구별로서도 이 할례를 얘기했는데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맞아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요. 그런데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진짜라지 육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그 혈통을 이어받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두 가지의 성경적 예를 들면서 참된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과 약속에 의해서 선다는 것을 밝힙니다. 첫 번째 예가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합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합니다. 혈통에 따랐다고 이스마엘도 택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창세기 21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에게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부터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낳은 혈통으로 낳은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난 그 씨, 약속된 씨로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개념으로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선택을 이야기하면 할 수 없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유기, 내어버림, 지나침. 이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워낙 경쟁 시대에 살고 입시 경쟁을 뚫고 살다 보니까 누가 합격하고 누구는 불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은 대학에 입학을 했는가? 왜 이 사람은 떨어졌는가? 거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늘 그게 익숙해요. 그런데 그 익숙한 생각을 가지고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은 기고 뭐 때문에 그런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성경에서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왜 이스마엘은 지나치시고 이삭을 택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그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이삭은 선택하고 이스마엘은 지나쳤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마엘은 장자잖아요. 아브라함의 장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이삭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사라의 몸종 노예 하갈의 아들이에요. 그 영조 대왕이에요, 얘가. 예? 그렇죠? 무수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적자가 아니라 서자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았나 보다 상상할 수 있죠? 추론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엄마를 보니까 종일 뿐만 아니라 출신을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이방인이구나. 애굽이네. 그래서 안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신이에요. 출생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정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you're out 됐구나.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나온 적자 이삭을 택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이스마엘이 자라가면서 자기 동생 이삭을 조롱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조롱이 정확하게 어떤 조롱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핍박을 한 것이고요. 못 살게 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마엘은 인격이 글러먹었다. 형이 돼가지고 동생을 돌보지 못했다. 그래서 될성잎은 우리가 잘 아는 말 떡잎부터 알아보는데 떡잎이 노랗다. 그러니까 너는 인격이 안 되니까 you're out 하고 이삭을 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적혀 있는 말이 아닌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맞는 생각일까요? 뭐 성경에 없으니까 뭐 우기면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맞을까요? 설사 여러분, 그럼 한번 지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여러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의 출신 성분 때문에 그 사람을 누락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양심이 좀 캥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서자 출신이기 때문에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게 통하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엄마가 이방인 출신이라고 그 사람을 제껴놨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런 기준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캥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도 캥기는 그 기준을 왜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나님에게다 적용하냐는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예를 드는 게 누구냐면 바로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삭 다음 시대예요. 이삭 시대에는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택하셨는데 이삭의 다음 시대에는 야곱과 에서예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왜 상황이 다르냐면 이스마엘은 엄마가 달라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엄마가 리브가 똑같아요. 동일해요. 동일한 엄마일 뿐만 아니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형, 동생, 물론 먼저 나온 순서대로 형, 동생이 정해지지만 쌍둥이란 말은 그 안에 차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오셔서 한번 선교 보고를 해주셨던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쌍둥이 중에 동생이에요. 그러면서 설교하다가 자기 쌍둥이 형이 있는데 자기가 조금 몇 분 늦게 나온 거 가지고 굉장히 구박을 받으면서 컸다는 거예요. 동생 취급받으면서. 그래가지고 그 형한테, 쌍둥이 형한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이래 봬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네 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위에 있었던 거예요. 위에 있으니까 늦게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지난번에 휴스턴에 집회를 갔었었는데 그 쌍둥이 형이 휴스턴에서 살아요. 제가 집회하는 거 알고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는 뭐 이렇게 예배 후에 이렇게 다과를 나누면서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쌍둥이 동생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엄마 뱃속에서는 자기가 위에 있어서 자기가 형이라고 이렇게 우기더라 그랬더니 동생이 목사이지만 그 집사님이 그래요. 걔가 뭐 모르는 소리를 한다고. 뭘 모르는데요. 이 엄마 뱃속에서의 자리는 수시로 바뀌는 거라는 걸 걔가 몰라서 그렇다고. 보세요. 뭐 요즘은 뭐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쌍둥이는 차이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가 야곱과 에서예요. 쌍둥이에요. 옛날에는 혹시 이스마엘이 엄마가 이방인이라서 엄마가 노예라서 서자 출신이라서 이스마엘이 제껴주고 이삭을 선택했나라고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그 가능성을 깨는 얘가 야곱과 에서예요. 엄마도 같고 동생 아우 하면서 뭐 시간차 얘기할 필요가 없는 쌍둥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이 기가 막힌 이 본문에서 이 야곱과 에서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했어요. 인격이 못됐다는 거예요. 그 떡잎이 누랬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를 볼까요? 뭐라고 11절에서 얘기하냐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모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뭘 얘기해요? 야곱과 에서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보고 보니까 야곱이 그래도 인격이 됐다 하고 야곱을 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행동을 저지르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이 서게 하려고 지금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왜 우리가 선택을 받았는가? 내가 왜 합격을 했는가? 조건이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따져가면서 내가 머리가 탁월하고 될성립이 어렸을 때부터 알아보게 됐고 아주 영재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조건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플랜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그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의 그 조건을 세워가지고 PR하려고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 the purpose of God, 하나님의 뜻을 그리 부르신 그 부르심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인간의 가진 여건에 따른 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달린 절대 주권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가진 조건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야곱이냐 에서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야곱인 것 같아요? 에서인 것 같아요? 적어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이에요. 영적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그 조건이 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여건이 없다고요? 나에게 조건이 없다고요? 없다. 왜요? 엄마 뱃속에서 어떤 행동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 인물의 조건을 따져서 더 나은 자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 두 사람의 질, 퀄리티를 비교하다가 더 좋은 질을 선택해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 볼까요? 두 사람을 선택하는데 한 사람은 보니까 자녀 교육을 잘 받았어요. 가정이 아주 괜찮아. 공부도 잘했어요. 심성이 아주 고와. 그래서 사회 활동도 문제없이 잘하고요. 어딜 가든지 항상 환영받고 피스메이커고 아주 그냥 행복 바이러스의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아무 조건도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이유가 나에게는 전혀 zero %, 아무것도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안 한 그 태아에 있는 아이를 낳고 하나님이 결정을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조건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부터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쐐기를 박는 말씀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13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야곱임에도, 지금 다 야곱임을 인정하셨죠?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정서적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잘 않아요. 왜냐하면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해 보셨어요? 미워했다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못된 짓을 했거나
인격이 모자라거나 항상 귀찮게 굴었거나 말 같지 않아가지고 미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건적이잖아요. 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미움을 받을 만한 짓을 하니까 미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방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어떤 짓도 안 했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어요. 야곱 사랑한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에서는 뭔 짓을 했는데 미워했냐는 거예요. 뭔 잘못을 했느냐고. It's so unfair 하고 에서를 편들고 싶고 에서를 응원하고 싶은 정서를 우리는 다 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만 갖는 게 아니에요. 다 갖고 있어요. 저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에서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못된 짓을 했거나 나쁜 놈이거나 그러면은 미움을 받기 마땅하죠. 그런데 복중에서 선택하셨다며요. 아무 행동도 안 했다며요. 그 솔직히 나중에 보면 야곱보다 에서가 더 마음에 드는 걸 어떻게 해요? 어머니들이요. 둘 중에 한 사람을 사윗감으로 고르라면 야곱을 고르겠어요? 에서를 고르겠어요? 나는 에서 고릅니다. 뭐 시시하게 엄마 치맛자락이나 붙들고 다니고 뭐 꾀나 부리고 아이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완전 사기의 대명사가 된 야곱을 택하기보다 씩씩하게 나가서 사냥하고 말이죠. 딱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 이거 오늘 저녁 해주세요. 이런 게 낫지. 예? 엄마 부엌에 쫓아다녀가지고 엄마 형이 만날 나 때려. 이런 남자보다는 씩씩한 에서가 낫죠. 솔직히 조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에서를 미워했다니까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에서 쪽으로 흐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야 돼요. 도대체 미워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 미워했다는 표현이요. 첫 번째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표현을 쓰셨어요.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뜻인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기 쓰고 있어요.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태 이 미워한다는 표현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네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네 형제를 미워해야 되고 심지어는 네 목숨도 미워해야 된다.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살아있어. 미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죠. 금방 알아요. 이게 그 컨텍스트가 아니구나.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preference, prefer to, you prefer Jesus to your parents. 우리 부모님보다 더 사랑해야 할 존재, 더 위대한 존재, 더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는 존재,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비교급에서 쓰는 말이 요 표현이라는 걸로 말씀드려요. 물론 강한 표현인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미움, 증오, 혐오한 거, 아주 싫어 죽겠는 거 이런 것이 막 증오와 더불어 쏟아져 가지고 어떤 한 상대를 향해서 미움이 나타나는 거, 그런 미움이 아니라 상대를 비교할 때 나타나는 더 우월하고 더 나은 자를 선택할 때 나오는 것이 이 prefer라고 하는 단어,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증오와 미움이 뭐 에서에게 쏟아졌다 이런 식의 감정 섞인 표현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표현은 그런 표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혹시 오해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낯선 개념이잖아요. 우리는 회사에서 직원을 하나 뽑더라도 이유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도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분이 참 우리 교회 일꾼이 될 만하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과 선택이 있잖아요. 우리가 입시를 할 때 대학교 어플라이를 해서 합격자 명단을 낼 때 이유가 있잖아요. 성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객관적인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가 지금 없는 거예요. 왜 야곱을 선택하고 왜 에서는 미워했는지 그 이유와 근거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해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데 이 선택이 아무거나 그냥 닥치는 대로 선택한 무책임한 선택이냐. 즉 나는 뭐 하나님 생각에 나는 아무나 뽑아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눈 감고 그냥 다 했는데 턱 걸렸어. 그래, 얘 뽑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아무런 생각과 계획이 없이 난 누가 뽑혀도 상관없어 해가지고 아무나 뽑아가지고 여기에 온 거냐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케 하시는 그 이유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세요. 창조주란 말은 그분은 최고의 디자이너예요. 계획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을 뽑은 God's purpose of election,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미스테리예요.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요, 여러분이 탁월해서도 아니요, 여러분이 착해서도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뜻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이 이 에서를 너 왜 미워했는지 아느냐 이걸 밝히려고 이 말씀, 복음을 설명해내는 게 아니라 동전의 앞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상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뒷면을 이야기할 때 에서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할 수 없어요. 동전의 앞면을 얘기해야 되는데 뒷면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개념이 따라 나와요. 야곱을 선택했다니까 에서를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 계속 따라다녀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안에는 그 건더기가 없고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는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말라기에서 나와요. 말라기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스라엘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는가 하는도다.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이유가 있겠지, 나에게 뭔가 근거가 있겠지. 옛날부터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내가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이 자리에 있으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유가 있다면 에서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남이니까.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게 하나님이 밝히는 이유예요. 그리고 말라기를 쭉 읽어보세요. 시간상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말라기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삐뚤어졌고 얼마나 비비 꼬인 죄인인 줄 아느냐, 그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얘기하는데 그 야곱이 어떤 야곱이냐? 선택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 내내 비비 꼬인 자기 도피 행각에 자기 밥그릇이나 이기적으로 챙기고 자기 출세에만 정신이 없고 형이고 아버지고 상관없고 자기가 먹을 거 먼저 챙기는 그런 비열한 인간이었다는 걸 계속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그게 이유예요. 그러면 다른 이방인들은요, 똑같은 비비 꼬인 죄인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야곱은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 그게 말라기에서 밝히는 이유예요. 그러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같이 저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아서 나를 뽑은 게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여기 있는다는 거는 정말 나의 조건이 0.00001%도 가미되지 않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순도 100%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구나.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에 감복하고 이거에 놀라워하고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것만 생각해도, 이것만 연구를 해도, 이거에만 올인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감격하게 부족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한 거 연결하면 왜 이 바울은 자기의 골육 친척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만 돌아올 수 있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 하달라고 하는가? 왜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가? 뭐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나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은 덜 그렇지 못해서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가서 전해냐면 너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요구할 거 아니야. 그 요구할 때 여러분의 목에 기부스가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당연히 들어가죠. 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선택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조건은 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감격하고 감복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조건으로 따져보면 야곱보다 에서가 더 나은 것처럼 밖에 있는 사람이 야,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보다 훨씬 더 잘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훨씬 더 능력 있게 일도 잘 할 것 같고 인격적인 면도 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네스티하게 구는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통이 넓은 것 같아.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건적으로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밖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어떻게 전도하시겠어요? 어떤 애리튜드가 나오겠어요? Broken heart. Broken heart예요. Broken heart. 교만함이 아니고요. 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데 와, 앞만 봐도 더 나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못 누릴까? 안타까운 심령으로 브로큰 하트가 돼요.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자기 골육 친척을 위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당신의 조건들이 옛날의 영광이 더 크다 왕년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아직도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아직도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broken heart, 연민의 정이에요. 연민의 정. 전도해 보면 아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묘한 교만을 다 읽어내요. 너는 얼마나 못났길래 아직도 예수 못 믿냐? 그게 느껴지나 봐요. 나는 착하고 나는 철이 들어서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데 너는 뭐 때문에 아직도 세속적으로 이렇게 세상 좋아가지고 다 돌아다니냐? 그런 거를 여러분 말은 안 해도 다 느끼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여러분에게 조건이 하나 없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걸 정말로 알면 정말로 여러분이 from the bottom of your heart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나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를 알면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절대로 그런 고자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 하나님, 당신도 사랑하실 수 있고 당신이 더 잘 믿을 수 있다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어요. 윌리엄 부스가 소위 구세군, 뭐 성탄절만 되면 빨간 냄비를 흔들어대는 그 구세군을 창설했는데 말이 Salvation Army잖아요. Army. 성도들이요 너무너무나 약해, 유약해. 예수님을 전할 때 그냥 삐쭈삐쭈삐하고 말이죠. 아주 유치해. 아주 그냥 자존심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약한 성도가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게 구세군이에요. 알미를 세우겠다.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가 영국 왕의 에드워드 7세의 초청을 받아 버킹햄 궁전으로 초대를 받았을 때 사인을 걸 때 이런 사인을 했다고 그래요. 각하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있사오니 나의 야망은 사람의 영혼에 있습니다. Broken heart. 이거죠. Broken heart.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여 나에게 영혼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내 영혼을 데려가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영혼 사랑이 없으면 살 가치가 없다? 좀 이게 너무 지나친 해석인가요? 내 영혼을 데려가 달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영혼 사랑이 없으면 아예 데려가 달라고, 살 필요가 없는 존재가 아니냐고 얘기하는 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소름이 끼칠 때가 여러 번 있어요. 그건 언제 오냐면, 저는 이게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강해 설교는요 그냥 진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절기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절기에 맞는 설교. 그래서 본문을 바꿀 수가 있어요. Just like 지난주 1월 1일 설교를 제가 뛰어들어라 라는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강해 설교를 할 때는 대개 보면 설교자의 의도성이 배제돼요. 그냥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고, 그날 그 본문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내가 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BIP 작정하는 날이에요. 이거 오래전에 정해진 주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로마서 강의를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김한효 목사가 어떻게 하면 전도 좀 많이 하게 할까? 그래서 본문을 바꿔가지고 의도적으로 여러분 전도하게 하려고 본문을 정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강해 설교 속에 오늘 교회 스케줄하고 본문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 주의하셔야 돼요. 소름이 끼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던지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so sure, no doubt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 소름이 끼치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을 그러려니 하고, one of those sermons, 그냥 많은 설교 중에 그냥 하나려니 라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지 아니하고,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나에게 관한 게 아니야 하고 가시는 성도가 있을까 봐. 그래서 소름이 끼쳐요. 순종하셔야 할 메시지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BIP 작정하는 게 왜 또 맨날 귀찮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베델 성도님들에게 이 베델의 하나님의 이 귀한 집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돋구어서 채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부활절까지 달려가십시다. 여러분 오늘 BIP 작정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어떤 마음으로요? Broken heart, broken heart.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아직 믿지 않는 내 동료들, 아직 믿지 않는 나의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BIP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이 찬양 1절 부르면서 작정을 하시는 시간 갖고요. 펜이 없으신 분은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펜 없냐고 좀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이름을 꼭 적어서, 오늘 준비가 안 되면 2차 작정도 있지만 가능하면 오늘 해보세요. 오늘 각자 하시고 우리 부활주일까지 우리 마라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정말 나에게는 그 조건을 찾을 수 없는, 잘 알 수 없겠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그 이유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알기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이 은혜만 생각해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우리 가정들, 우리 식구들,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 우리 동료들을 생각하며 BIP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내 입 말재간으로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오직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셔야 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저들의 이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남은 평생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약속을 지켜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